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입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험이 판단받지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일들은 아멘. 이 말씀에 은혜시기 바랍니다. 잡았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자꾸만 제 앞에서 사단의 역사함을 통해 방해하고 있어서 가을 돼서 좀 많이 나른하시죠? 우리 좀 한 번 더 목을 좀 돌려볼까요? 어깨도 좀 돌려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하나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 하나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점심 때마다 잠깐 청년들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아까 나눴던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설교자로서 항상 받는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그 뭔가 새로운 걸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욕심이죠.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당연한 것들인데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지킬 때까지 설교자는 계속 전해야 되는데 그 당연한 것을 그냥 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보고 또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보고자 합니다. 그 최근에 한 학회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세 시대 교회의 시작이 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초대 교황부터. 그러니까 591년인가 또 590년도 정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리고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온 그 잘못된 관습들을 종교 개혁자들이 한 100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제 바로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잘못 내려오던 것들을 바로 그 짧은 시간 내에 잘 고쳐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전수하고 만들어서 전수한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교 교육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뭐 소유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이런 요리 문답서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함께 가르쳤고, 가정에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바른 신앙의 내용을 전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함께 교리문답의 내용들을 잘 전수하고 잘 배워나가면 우리 교회와 가정이 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성찬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문답 85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모든 표현적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때 이 표현적 방법을 힘써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회개가 그냥 입술로만 이어지는 회개가 아니라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겠죠. 88문에서는 이러한 표현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답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유익을 전하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은 그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이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 가지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굳게 해주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며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지금 여기 말씀은 설교를 의미하는 건데요, 설교와 또 성례와 기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성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함을 통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키게 해주는 표현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비적인 그런 일들이나 여러 가지 기적들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믿음만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사에 동참케 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답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거룩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지으시고 성례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이 복음, 말씀 가운데 있는 복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주어진 것들이 성례전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례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67문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믿는 것을
믿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 제정된 것인가? 답 시작. 물론 그렇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드린 그리스도의 한 희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은 복음에서 가르치고 성례를 통해서 확인한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96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한 것이다.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성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을 말씀 가운데 주어진 믿음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유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받아들이거든요. 결혼, 혼인 성사, 고해 성사, 이렇게 7가지를 받아들이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건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2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건 성찬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의 성찬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은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75문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5문.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은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성만찬을 통하여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는가? 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나와 모든 신자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떡 조각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으며 내 약속을 덧붙이셨다. 즉 첫째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받쳐졌고 찢어졌으며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것은 내가 직접 나의 눈으로 주의 떡이 나를 위하여 찢어지고 그의 잔이 내가 동참하는 것을 본 것과 같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확실한 표적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떡과 주의 잔을 목사의 손에서 받고 실제로 맛을 볼 때 그는 그의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확실히 먹이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약속한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확신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그런 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빵을 미리 잘라 놓은 상태에서 우리 교회는 떡을 사용하죠. 떡을 미리 잘라 놓은 상태에서 하지만 사실 그 예전에는 이제 인원수가 교회가 좀 작을 때는 떡을 찢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그와 하나됨을 가르쳐주는 의미를 우리 눈을 통해서 또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졸지 말라고 마이크가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시죠? 예. 우리 눈과 우리의 그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그래서 이 설교는 듣는 말씀이지만 성례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면서 우리가 직접 그것에 참여하면서 그와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성찬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기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됨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 76문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합시자. 그것은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괴로움과 죽음을 받아들이며 따라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의 미쁘신 몸에 점점 더 융합되어 그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육체의 육체가 되고 그의 뼈의 뼈가 되어 우리의 몸에 영에서 지배되는 것처럼 언제든지 한 영에 의해서 살고 주관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배우림답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먹는 몸과 피는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카톨릭과 루터교의 어떤 그런 견해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성찬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그 떡과 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건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는 것이고 피를 마시는 건 예수님의 진짜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떡과 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이 성찬식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 피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 떡을 실제적으로 먹지 않으면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성찬식 자체를 굉장히 우상시 만드는 내용이 바로 화채설의 내용입니다. 또 루터교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성찬식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행위였거든요. 당시 그 로마 카톨릭 사회 가운데서 예전에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화들을 가끔 명절 때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신부가 다 죽어가는 결핵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제 성찬식을 해가지고 떡을 먹였는데 그 결핵 환자가 이걸 못 삼키고 기침해서 뱉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신부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먹고 결핵이 옮아서 죽었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또 그런 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하여튼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그리고 그 성찬식에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건 사제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은 먹을 수 있는 게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니까 미사 자체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구별된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사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사를 본다는 건 그들의 구별된 상태에서 모여서 성찬식을 나눈다는 건데, 그 포도주를 이만큼 따라가지고 돌려서 마시잖아요. 돌려서 마시는데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 뭐 이런 얘기했어요. 중세 시대에 항상 그 수도사들이 항상 취해 있는 거예요. 이걸 남기면 안 되니까. 이런 웃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가운데는 아니죠. 하여튼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면서 루터 교에서 이제 루터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터와 루터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공제설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제설이라는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그 밑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잔은 그대로 있는데 그 떡과 잔 밑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 자체가, 잔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과 피를 먹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제세례파였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떡과 잔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기념설이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이라는 거죠. 기념할 뿐.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그 성찬식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은 지금 육신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믿는 그 성찬식의 떡과 잔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영적 기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기념설. 그렇게 얘기해서 영적 임재설, 죄송합니다. 영적 임재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주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양이 하늘에 머무르지만 그 따스함이, 태양은 하늘에 있지만 그 따스함이 땅에 머무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찬식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떡 밑에 예수님의 살이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먹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됨이, 실제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그의 뼈에 뼈가 되어 우리의 몸이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언제든지 한 영에 의해서 살고 주관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이 성찬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는데, 얼마만큼 중요하게 부각됐냐면,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2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고백과 생을 통하여 스스로를 불신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가? 답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이다.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 성찬식을 통해 먹는 떡과 먹는 잔이
마시는 잔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결코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실제적이었냐면, 얼마만큼 그 성찬식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게 예수님과 하나됨이라고 믿었냐면, 그 교회 권징 중에 출교 다음으로 높은 권징의 단계가 뭐냐면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이킬 것을 가르쳐 왔는데, 그 권징의 그 단계 중에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게 수찬정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요? 당신 그렇게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으므로 오늘부터 당분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찬식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분의 그 몸의 육의 양식을 성찬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짐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혹한 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식을 대하는 그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대변하여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큰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찬식의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주 행하면 행해질수록,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질수록 우리 자신의 건강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성찬식은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여기 참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사도신경에 표현된 성도의 교제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성만찬의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서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 참여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실제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상징이 아니고 기념이 아니라 마치 추억 속에 있는 사진첩을 들춰보는 것처럼 그냥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성령 안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각 개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참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이 성찬식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쉬운 거예요. 봐보세요. 이 손이 저하고 붙어 있습니다. 또 오른손도 저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왼손과 오른손은 저와 한 몸이죠. 그럼 왼손과 오른손은 한 몸인가요? 아닌가요?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나요? 왼손이 저와 붙어 있어요. 왼손이 저와 한 몸이에요. 오른손도 저와 붙어 있어요. 저와 한 몸이에요. 그럼 왼손과 오른손은 한 몸인가요? 두 몸인가요? 한 몸이죠.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또한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제가 아마 첫 주쯤에 둘째 주쯤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교회를 섬김과 관련되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도리어 책망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후서와는 좀 다른 배경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은 혼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 전서는 그들 사이에 일어난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성찬식을 통해서도 그러한 분열이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인과 종이 함께 있었어요. 주인과 종이 함께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모일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모임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얼마든지 자기 시간을 내서 올 수 있죠. 주인들도 자기 시간을 마련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과 종은 어떻게 되죠? 자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항상 늦고 모임이 다 끝나갈 무렵에 겨우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주 이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과 연관하여서 같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부자들은 미리 와서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고, 주인들은 미리 와서 먼저 맛있는 것들을 먹고, 가난한 자들과 종들은 늦게 와서 먹지 못하거나 남은 찌꺼기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었다는 것이죠.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그 성찬식 가운데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바울이 다시 한번 가르쳐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것은 단지 나는 죄가 많으니까 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전 죄가 많으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떠나야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또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우리가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음을 인식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죄가 많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까?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이제 좀 쉬워졌죠? 가까이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요. 그러면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찬에
참여해야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게 내가 죄인이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면 오히려 성찬식에 더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살피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의 참된 의미, 특별히 우리의 성찬이라는 것을 내가 업신여기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고 싶어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애들은 내가 언제든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나머지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고파서 그 궁핍하고 종된 형제들을 기다릴 만큼 힘이 없다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만큼 이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나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죄악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교회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몸 되었는데, 이제 한 몸 됐다는 건 뭐예요? 제가 오른손과 왼손을 다시 얘기해 드려볼게요. 오른손과 왼손이 한 몸 되었다는 건 오른손의 범죄가 왼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 몸 되었고 나의 잘못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릴 것과 같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범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한 몸 되었음을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 한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해 무관심하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성찬을 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몸됨이 이제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한 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몸됨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건 뭐와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한 몸임을 부정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들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그 하나됨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지금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가 좀 화목하면 좋지, 교회가 친목이 넘치면 좋지.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교회가
정말로 막 화합이 되고 분위기도 좋고 서로 사랑해요. 근데 막상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동호회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인 자들을 섬기고 한 몸인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힘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 몸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그 한 몸됨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른손에 아프면 왼손도 같이 아픈 거예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왼손이 힘이 없으면 오른손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요. 궁금하신 분은 우리 의사들이 계시잖아요. 찾아가서 여쭤보세요. 몸의 장기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맹장 어디 있는지 혹시 손가락으로 짚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의사 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맹장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맹장염 걸리면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프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특별히 드러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부각됐다는 건 지금 아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도와준다니까요. 부족한 것들을 옆에 있는 근육들이 붙잡아줘요. 왼 다리가 부러지면 나중 가면 오른 다리가 아파요. 오른 다리가 왼 다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오른 다리가 아픈 거예요. 또 한 몸이라는 게 뭐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한 몸인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한 몸이에요. 이 사람이 기쁘면 배가 아픈 게 한 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게 한 몸이에요. 내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지금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회개해야 될 제목이지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어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 몸에서 자기 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비난한다는 건 내 자신을 헐뜯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질책하고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건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한 몸 된 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진짜 사랑한다는 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우린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그것이 결코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기억해 보세요. 장기가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옆에 있는 장기가 막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막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도와주면서 붙잡아주면서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다들 아실 것이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한 몸 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됨을 확인하고 내가 그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과 한 몸 되었음을 믿으며 그 한 몸 됨을 지키기를 다짐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서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찬이야말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 그와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러할 때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찬을 거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한 몸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과 한 몸 되었음을 누리게 하시며 한 몸 된 자들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한 몸 된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서로를 무관심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며 정죄하는 가운데 아픔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 나감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킴을 통해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